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요즘 다 원론을 통해서 뭐 이거나 저거나 똑같아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다른 것 다 우리가 접더라도 기독교와 우리가 일반 종교들의 근본적인 차이는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from me to God예요. 기독교는 from God to me. 우리 세상 일반 종교들은요, 자기들이 신을, 진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와 또는 행동, 노력으로 또 방식으로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세상적인 from me예요. 기독교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발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온 것부터 시작됐고, 세상은 우리가 진리와 내 안에 있는 우주를 발견하고 그 깊은 도를 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득하는 것이 바로 세상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가 계시의 신앙 또는 종교, 또 소명의 신앙이다,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생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인생 끝날 때 어떻게 해요? 소천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심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한 것을 그것도 나는 스스로 깨닫지도 못해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가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명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깨닫게 하시는 계시로부터 우리 신앙을 한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소명신앙, 계시신앙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가장 첫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돼요. 부르심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쁜 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심 없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일들을 해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왔던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비전을 가슴에 품었던 사람이에요. 백성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트모스 1세부터 해서 쭉 그 핍박이 계속되는데 보면서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가 어느 날 그 노역장에서 수고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정말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하고 백성들로부터도, 또 두트모스 3세로부터도 자기는 쫓겨나는 살인자,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일이 좋다 안 좋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내 의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그 스케줄을 그냥 엉망으로 꼬아버리는 문제가 되어진 거죠. 오늘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면,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면 그 출발은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부르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보낸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의 현장에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그 역사의 현장에서 내가 그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의 현장에서 불러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통해 그분이 역사를 이루시는 걸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기 위해 초청한 거예요. 인비테이션이에요.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바로 그 역사의 영광에 체험하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설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 번뜩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나사에서, 나사 말고 미국의 나사에서 우주선을 발사하는 거예요. 그 우주선을 발사하기 위해서 연구원들과 이제 또 이렇게 엔지니어들이 로켓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발사하는 날 나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오라고.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여러분 뭐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나는 무지하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초청만 받는 게 아니라 내보고
나에게 그 로켓 발사 카운트다운과 버튼을 눌러라는 거야. 와, 그러면 너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진해 출입 점등할 때도요, 그 아무나 버튼 누르는 거 아닙니다. 나도 옛날에 회장해하고 그 버튼은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눌러요. 그 현직 회장만 누르는 거예요. 그 옆에 가서 그러면서 와 박수 치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은 역사 현장에 우리를 불러서 나에게 그 버튼을 눌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당위성만이 아니라 이 부르심이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럽고 다이나믹하고 축복의 시간들이라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진해 침례교우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이 축복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반응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착한 충성된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지난주에 모세가 운물 곁에, 미디안 광야의 운물 곁에 있다가 이드로의 7딸을 도운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걸 계기로 이드로의 딸 가운데 십보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아들을 얻는데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적어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 아이를 통해서 자기의 지금 처지를 고백을 하는 거죠. 그로부터 아이가 났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미디안 광야로 온 때로부터 40년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80세가 됐죠. 우리가 이게 연도로 말하면 BC 1446년이에요. 물론 약간 오차가 있어요. 1446년에 그때 두트모스 3세, 모세를 죽이려 했던 두트모스 3세는 죽고 그 아들 그 아멘호텝이 이제 아멘호텝 2세가 왕으로 즉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핍박은 가중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호소했죠.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호소와 부르짖음 들은 것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뭐 이전에도 하나님이 돌보고 관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뭔가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그들을 돌보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이드로의 이제 사위가 됐잖아요. 대률 사위가 돼서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양떼를 데리고 서쪽에 있는 호렙산까지 가게 돼요. 근데 호렙산에 가서 놀라운 걸 보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에서 불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이거 타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멀리서 보면서 이야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아니 떨기나무가 어떻게 타지 않는단 말인가 하고 그 떨기나무로 가는 거예요. 마침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 있던 하나님 모세를 보면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 평생 꿈꾸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430년의 그 고통을 끝내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이요 우리도 그렇게 부를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선호 집사야 선호 집사야 하고 부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르심은 앞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나사는 소장이라는지 모르겠지만 나사 소장이 우리 며칠 날 로켓 발사하는데 와서 광경을 보시고 로켓 버튼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이 초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미 부르시기도 하셨고 또 위대한 사역에 부르실 거라는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를 때, 정대화 집사 정대화 집사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정말 찬스를 잘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서 출애굽의 사명 맡기 이전에 요구한 것이 있어요. 어떤 요구를 했고 모세는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부르심을 기다리면서 그 부르심에
이 모세같이 여러분 응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걸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불렀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가 여기 있다는 고백은요, 모세가 이때만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하나님이 부를 때마다 동일한 고백은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100세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주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폭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을 한번 트레이닝, 또 시험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시아가 죽던 해 이스라엘이요 영적으로 막 피폐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직접 부르자고 뭔가 간접합법으로 이야기를 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위대한 귀한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 대답은 하나예요. Here I am.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지혜 침례교 온 교우들도 하나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내가 여기 있다는 고백의 뜻은 뭘까?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경청하겠습니다. 사무엘 3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 제사장, 그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에 있게 되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경고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을 불러요. 하루는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사무엘이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의 부름이라 생각 안 했어요. 엘리 제사장한테 사무엘아 사무엘아 Here I am. 쫓아가서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안 불렀다. 다시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안 불렀다. 3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엘리 제사장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 거다. 왜 그 당시에 이 사무엘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라 듣지 못한 건 사무엘 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죠. 엉망진창, 제사장까지 엉망진창이 된 시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이 말했다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어떤 수도사가 하나님 한 번만 음성을 들려주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다 한 번은 좀 팁으로 줘야 되겠다 해서 왜 그러냐가 기절해가 죽었다는 거 아니야. 놀래갖고. 그 당시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알고 이제 다시 하나님 부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해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다시 누워있는데 전과 같이 여호와가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Here I am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집내교우들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는 내가 뭘 한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심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첫 자리는 하나님 음성 듣는 거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서 음성 들으면 우리의 첫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자세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는 자세. 여러분 그 자세를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자를 이렇게 쓸 때 어떻게 써요? 기이자에다가 입구자 쓰고 임금왕자 쓰죠.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 진짜 성화됐다는 건 듣는 것과 말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게 어뜸이 되는. 그 이사야 50장 3절입니까? 학자의 귀, 학자의 혀 나오죠, 그죠? 우리 제자 훈련 다 배웠죠? 할렐루야. 나로 학자의 혀를 주셔 공부한 자는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내가 학자가 잘 알아듣게 학자의 귀를 주어 학자가 잘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말과 듣는. 근데 그 안문을 보세요. 거룩한 성이 귀이자를 쓰고 입구자 쓰잖아요. 듣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청각장애가 어느 장애를 갖고 옵니다. 어느 장애가 청각장애가 아니에요. 듣는 게 먼저. 그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냐 사람이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거룩한 자예요.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집내교들이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의 대답은 한 가지요.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주인의 말에 종을 듣겠습니다. 경청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 전도의 첫 열매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 그 고넬료가 하루는 구시에 뭐 기도했다는 표현 없지만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죠. 하면서 지금 요바의 피장의 집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초청해라. 그리고 또 한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초청하면 따라가라. 하나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요바로 사람을 베드로를 초청해 사람 보내고 난 뒤에 고넬료가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을 집에 다 불러 모았어요. 베드로가 오면 말씀 들으려고 베드로가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바에 함께 왔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할례받은 신자라고 표현해요. 44절에 45절에 보면 그러니까 신자들이죠.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내리시는구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고넬료와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됐을까요? 10장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3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이 고넬료와 그와 함께 했던 이들이 성령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청하지 않으면 정말 소중한 약속과 축복을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 막 했어요. 집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는 목사님 했던 유머들 정말 중요한 건 다 잃어버리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고 부르실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말씀하옵소서 내가 말씀한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는 뜻이에요. 내가 말씀. 우시아가 죽던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 고백이 뭡니까? Here am I, send me.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뭐예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한 영국의 시골 마을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선교 헌신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 헌신 예배를 하고 이제 헌금을 하는 시간, 옛날에 접시 같은 거에 이제 헌금을 낼 때죠. 그 한 꼬마 앞에 접시가 오니까 이 꼬마가 그걸 봤더니 갑자기 그 접시 위에 자기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원들 야 이놈아 왜 이런 장난을 하냐. 그때 그 소년이 아니요 내가 이 선교에 참여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나를 이 아프리카 선교에 바칩니다.
그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했던 리빙스턴이에요. 이 리빙스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 듣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경청을 합니까? 왜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청합니까? 순종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뭐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경청한다는 것은요, 온몸으로 내 전 생애를 통해 나의 모든 전체를 통해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귀만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경청이라는 것은. 그리고 모든 삶을 통해 이것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늘 하나님 말씀에 경청했죠. 그리고 그의 몸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침례 교우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실 때 우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것은 두 가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는 걸 내가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한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약속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Here I am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스킨 히스라는 분은요, 소명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으므로 우리의 전체 우리의 소유의 전체, 우리의 생애의 전체, 또 우리의 인격의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하나님의 소원에 응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한다는 진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소명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유도, 나의 마음도, 나의 삶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응하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투자하는 겁니다. 전 삶을 통해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침례교우들이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 우리의 대답은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 앞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 이렇게 모세야 모세야 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합니다 하고 막 달려오려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스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두 가지 요구, 명령이 담겨 있고요, 또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뭡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스톱! 그 의미가 뭘까요? 거기 담긴 메시지가 뭘까요? 왜 오지 말아 할까요?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스톱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Here I am 하고 달려오니까 스톱!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있어. 네가 죄인이라는 걸 기억하라, 인식하라.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불러 사용한다, 이 뜻이에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은 달려오는 모세를 스톱! 네가 죄인이란 기억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불러서 사용하겠다. 실제 하나님 부름받은 주의 종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분들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삶,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히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갈릴리 어부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비천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지병이 있었잖아. 바울은 또 성격상에 문제가 있는 분이, 내가 볼 때. 그리고 바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전과자잖아. 영적인 전과자. 근데 그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Here I am 하면서 달려갈 때 주님이 잠시 너 이거 두 가지 생각해라.
너의 연약함을 인식해라. 우리도 주님 부르실 때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용한다면 나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사용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너는 죄인인 걸 인식하라. 그러나 내가 너를 쓰면 이 교회의 존귀한 자 되게 할 것이다.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또 두 번째 요구를 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게 거룩하다는 건 거룩한 특별한 땅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거룩해진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가 거룩한 곳이 있는 게 아니라, 지난주도 사역에 대해 말씀했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거룩한 땅이 거룩한 사역죠.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 거룩한 자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역이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고대 건동에서는요, 우리가 이 신이라는 것은 내 삶의 인격의 총체를 이야기합니다. 내적으로 나의 성품, 그리고 외적인 나의 행위의 총체를 상징적으로 신이라. 내 길을 막지 마라. 길을 막지 말라는 거 아니죠. 인생 막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건동 지역에는 먼지가 많으니까 신발에 오물이 많이 묻죠. 먼지도 많아요. 그래서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이 신이라는 것은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 오염된, 내적으로 또 성품이나 또는 삶이 오염된 상태를 우리가 신이다 표현해요. 그 신을 벗으라는 게 뭐예요? 죄악과 너를 오염시켜 무너뜨리게 하는 악한 죄악과 단절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졸면 죽어! 그러잖아요. 졸지 마세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부를 때 죄인인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죄인을 부르셔서 사용하시지만 사용하는 그 순간에 깨끗해야 돼. 정과는 있지만 하나님 불러서 사용하는 순간에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지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이 성질대로 했습니다. 다 틀려먹은 거예요. 성질 고쳐서 쓰는 거예요. 나쁜 성질 가진 사람도 부르지만 고쳐서 주님 쓰시는 거예요. 정과자도 주님 쓰시지만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큰 집에는 큰 그릇, 엉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있고 기 쓰는 것과 천이 쓰는 그릇이 있나니, 누구든지, everybody,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것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하나님이 쓰실 때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럽고 악한 자를 불렀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더럽고 악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진해 침례교우들이, 우리가 비록 이전에는 또 지금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 Here I am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죄악되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정결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결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정결함, 어떤 것에 우리가 정결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정결함, 우리가 정결에 대해 여러 가지 있지만 좀 여러분 쉽게 제가 설명해요. 우리가 정결해야 되는데, 정결하려면 정결해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는 영적 정결이에요. 영적, 육적 다르게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 정결. 여러분, 신앙은 절개라고 그랬어요.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우리가 혼인관계로 교회와 하나님 관계, 성도 예수님 관계를 설명하는 그 신앙이란 절개예요.
이렇게 했다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 해치는 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 반대하는 자, 내가 뜨겁든지 차든지 결정을 해라는 거지 어중간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랑 신부 관계는 뭐예요? 서로 간에 순결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성경에도 이혼하지 말라지만 가늠한 것 외에라고 이야기해요. 가늠한 건 이미 부부관계 깨진 거예요. 부부는 절개인데 깨어지면 그렇죠? 아무리 뭐 돈을 갖다 수천만 원을 매달 갖다 준다 하더라도 아니 남편이 내게 마음이 떠나고 아내가 마음이 떠났다면 그럼 부부 안 되지. 물론 돈만 주면 좋다 그러는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난 안 해. 그렇잖아. 우리가 부부관계는 절개, 신앙이 그거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는 영적인 순결이 있어야 돼요. 영적 순결을 이루면요, 우리 열심히 몸부림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사실은. 우리는 막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거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에서 한숨 자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월요일날 힘있게 가고. 그럼 교회 다니면 돈 내야 된다는데 맞습니다. 헌금 내잖아. 그렇잖아요. 마치 돈 때문에 교회 가는 건 아니지. 그렇죠. 그 돈 내는 거 아까우면 교회 가지 마세요. 예?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우리 신랑 되신 그분을 만나 뵙는 그 정결함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 정결이 뭘까? 영적 정결, 영적 정결함, 또 영적 간음 음란은 뭘까? 영적 정결은 분명히 꼭 기억하세요. 영적 정결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내 가치관과 삶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어머니 요괴벳 이야기할 때도 제가 아이들을 무장시켜 보내라 할 때 잠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게 영적 순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이 only 말씀만이 내 생각과 가치관, 삶의 유일한 표준을 삼는 게 그게 영적 순결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아간다면 이것이 영적 간음이고 영적 음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가치관을 하면 세상과 우리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화돼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기준을 얻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돌아오고 기준이 있어야 맞출 거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표준을 삼는 거하고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유일한 표준,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고 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순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이 옆집 아저씨보다 못났어. 덜 다정다감하게 안 해. 그렇다고 저걸 내 남편이 합니까? 잘해준다고 남편 아니잖아. 밥 안 해준다고 마누라 아닌 거 아니잖아. 내 마누라인데 저 사람이 더 잘하네 할 수는 있어. 그게 눈길도 갈 수 있어.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내 아내고 남편한 기준이 바뀌면 그건 끝나는 거지.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만이 내 가치관과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사사시대가 문이 열리는데 사사시대를 하나님께서 영적 간음의 시대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동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상숭배까지 막 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사사기 17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건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의지, 내 생각, 이게 영적 간음이에요. 결국 이것은요, 영적 음란, 우상, 간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 정결을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면, 순결을 지키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두 번째 문제예요. 내 삶과 내 가치관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런 정결함을 여러분이 주어도 한순간도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윤리 도덕적인 정결함을 가진, 뭐 영적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영적인과 우리 삶에 있어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정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게 뭘까요? 정말 중요한 거 핵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돈 문제 뭐 이런 다 하는데
정욕을 버리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정욕을 버리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육신의 일은 결국 정욕을 위한 거고 그거 쌍둥이라는 거죠. 예. 정욕을 따라가면 결국 육신,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뭡니까? 여러분 왜 시험 받아요? 사탄이 유혹을 했다고? 아니에요.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인간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욕심을 가지면 정욕을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 죄를 짓습니다. 우리 순결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정욕은 액센트를 내서 잘해야 됩니다. 정욕은 똥물이다. 똥물이다 이러면 안 돼요. 똥물이다. 다시 정욕은 똥물이다. 지금부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정욕은 똥물이다. 내가 만든 내용이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희생의 자랑인데 이는 다 아버지께로 온 건 아니라 세상으로 사탄으로 같아요. 똥물 튀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똥물 한 방울 튀면 여러분 어떻게 마실까 안 마실까? 한 방울만 튀었는데 다른 사람 몰라. 근데 우리 아파트 물탱크에 똥물 한번 탁 튀었다 하면 그 이후에 그 물 마실까 안 마실까? 물을 다 정화해도 그걸 마실까 안 마실까? 여러분 양치하다 보면 조금 이제 나이 들면 저도 그럴 텐데 일하다 보면 이거 툭 떨어뜨릴 때 있죠. 나만 그렇구나. 그러다 보면 화장실 변기 떨어뜨릴 때 있어요. 물은 깨끗해. 그러면 어때요? 얼른 우리 집사한테 걸리기 전에 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살짝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위에 나는 이건 안 써요. 우리 집사는 그거 양치 제일 잘해. 깨끗해졌지만 똥물 한번 튀기면요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대학 4학년 때였어요. 대학부 이제 내가 이제 그 리더였으니까 이제 대학생들 데리고 이제 수련을 가는데 우리 교회가 그 이제 시골에 교회를 짓기 위해서 시골 농가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제법컨대. 그래 아직 교회는 시작하지 않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수련을 간 거예요. 대학생들. 그러니까 뭐 수세식 반 쓰다가 하는데 이게 불 떼고 하는데 내가 에피소드 이야기하면 이거 무지하게 재밌어요. 오늘은 화장실에 가는 것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꺼번에 다 쓸 수 없으니까. 화장실인데 재래식 화장실이. 이게 상당히 이게 불편한 거야. 이 재래식 화장실 탁탁 튀어오르잖아. 근데 그게 많이 차 있어. 근데 그걸 다 퍼낼 수도 없잖아. 그거 다 대학 다니는 애들이 뭐 할 줄 아나. 그래서 어디까지 퍼긴 퍼야 되는데 어디까지 펄까. 또 겨울이니까 퍼는 게 쉽지 않아. 그래 하고 뭐 좀 이렇게 녹아갖고 이제 좀 흥건해서 그래서 수위를 조정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가 돌멩이를 탁 떨어뜨려 보면 탁 뛰어오르는 부분이 발판까지만 오면 괜찮은 거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내 바로 밑에 이제 내가 3학년에 그 김동수 목사 매형이 그 김동수 목사 집에 딸이 4명이요. 그래 나는 원래 이제 그 집하고 잘 알거든. 어릴 때부터 내가 막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집에 가자는 거예요. 내 밑에 3학년들이. 그래 다 그 집 사이 됐어. 그 여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큰 딸 남편 4살 탁 뛰었는데 똥물이 얼굴에 딱 완전 인침을 받았지. 그 장로 됐어요. 지금도 장로다 장로. 그 3박 4일 동안 그 사람 곁에 아무도 안 가네. 똥물 튀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정욕이라는 게 뭐 그게 어떤 게 아니라 그 출발점이 그것이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 왔기 때문에 그게 내게 들어오면요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정욕을 끊어내야 돼. 할렐루야.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요 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도로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그 군대들은 굉장히 뭐 용맹스러우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전진 속도가 너무 늦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 왜 그러나 하고 보니까 그 당시에 전쟁을 하면 전리품을 얻잖아요. 그게 병사들의 월급이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수레에 페르시아를 쳤으니까 그 페르시아의 황금과 수없이 가. 그러니까 이거 끌고 간다고 힘든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자기와 척건들을 모으고 자기의 수레와 척건들 그러니까 고위 사령관들이죠. 그 수레를 다 불태워버려. 그리고 아침에 병사들 모았습니다. 너희들이 왜
전진 속도가 늦느냐? 너희들이 노획물 때문이 아니냐? 점쟁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든 탐욕을 버려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정말 저 인도를 정복하려면 수레를 불태워라. 어떻게 했을까요? 다 불태웠어요. 그때 이 알렉산더 놀라운 승리가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욕 재밌잖아요. 달콤하잖아요. 나도 그 정욕을 따라하는 일들, 그거 없으면 내 인생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저런 것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에 한 발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쓰임받을 수 없는 그 정욕을 끊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 지내침의 모든 교우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을 다 여러분 인생에 떠나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쉬울까요? 안 쉬워. 나도 이런 설교를 하면서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요게 유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어요. 깨끗한 물을. 그리고 이 상태, 깨끗한 물을 채운 것을 우리가 순수라 그래요. 순수. 물을 비워서 이렇게 놓은 걸 순진하다 그래. 순진하다. 순수해야 될까? 순진해야 될까? 잘 모르네. 윤경 집사 딸이 순진하면 좋겠어요? 순수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순수한 걸 맑은 물로 채웠으니까 깨끗해요. 이 빈 그릇은 여기에 더러운 것도 들어가고 나쁜 것, 좋은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이 먼저 오르더라. 착한 사람이 잘 쏟기도 하고. 우리는 순수함이 아니라 순진함이 아니라 순수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맑은 그릇 채워져야 돼요. 우리가 정욕에서 이기려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하다. 정욕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라. 할렐루야. 내 안에 영이 충만하면요 정욕 따라 안 합니다. 뭔가 허할 때, 빈자리 있을 때 자꾸 곁눈질하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 마음에 유혹도 없어. 돈 내한테 어찌하지 못해. 그러나 허할 때는요 돈도 보이고 여자도 보이고 온만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진정한 정결한 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끝낼까요? 내가 잠시 설명을 해드릴까? 성령 충만한 법. 끝내는 타임인데 잠시만. 어떻게 성령 충만할까? 자, 우리 성경 에베소 5장 18절 다 펴세요. 네,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낼게요. 에베소 5장 18절 19절. 자,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못 찾았습니까 아직? 자, 18절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하다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넘어가서 범사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자, 이걸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성령 충만하고 찬송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는 방법은 내가 찬양과 감사가 넘칠 때 성령 충만한다. 또 성령 충만하면 찬양과 감사가 넘친다. 마치 필요 충분 조건처럼, 그죠? 닭과 알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늘 여러분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찬양이 흘러나오죠. 또 찬양할 때 영적으로 충만해지죠. 자, 그런데 이 찬양과 감사는요 같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찬양은 감사의 감탄사다. 따라합시다. 찬양은 감사의 감탄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홍해를 건너다 미리암이 솟구치고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감사하는 자의 고백이에요. 우리 성가대도 정말 살아있는 찬양하려면 내 마음에 은혜의 감사가 넘쳐야 돼. 그 감사의 고백이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하나로 보면 성령 충만하려면 감사하라. 감사하면 성령 충만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자, 우리 이혜진 집사가 있는데 이혜진 집사가
권태민 집사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이 사람 만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 둘이 만남에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한 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 둘이 만났으면 사랑해 좋아 하지만 감사는 뭐예요? 우리의 만남에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건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 내 영혼을 그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을 만지니까 영이 사는 거예요. 불평은 뭐예요? 세상의 손길, 또 나의 손길, 그래서 교만도 되죠. 사탄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아까 들어 거짓말하는 자의 그 손길에서 세상을 보니까 더럽고 악하게 불평만 나오는 거지. 그리고 그 손에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감사한다는 게 실제로 우리가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감사가 안 나오고, 만일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막 불평한데 나는 성령 충만한다, 그건 다른 교회의 사람이에요. 그건 그 성경에 없는 성도에 그럴 수가 없어. 감사하고 찬양은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것이 성령 충만.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1절 시작. 자, 피차 복종하라는 건 서로 존중하라 이런 의미예요. 서로 존중하라, 서로 존중하라. 그죠? 피차 복종하는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존중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정말 존중하는 분이 어떤 분일까요? 믿음의 사람들. 세상은요, 권력과 그 앞에 그냥 눈치 보는 거지.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요, 깨어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볼 때 아무리 세상에 보잘것 없어도 존중해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막 무시하면서 성령 충만이 그거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잘못된 성령 충만이에요. 존중하니까 영이세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제물을 두고 다툰 게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라잖아요. 존중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결국 뭐예요?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하는데 중요한 거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열매는 자동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그죠? 성령의 열매할 때 복수를 쓰지 않는데 9가지인데 단수를 사용해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다, 사랑이다. 사랑의 8가지 맛이 같이 들어있다. 사과 맛이 어떤 맛일까요? 사과 맛. 사과 안 먹어봤구나. 사과 맛이 시큼 달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그 사랑의 열매가 여러 가지 맛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이란 게 뭘까? 사랑하면 떠오르는 성경이 뭐죠? 고린도전서 13장. 자, 그 말씀들 여러분 다 암송도 하고 노래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은 사람을,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게 한 것처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을 존중하려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바인데, 성령을 존중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근데 내 혼자서 내가 권태민 집사 막 존중했어. 그래도 내 영이 살아. 저 사람 내 별로 안 좋아해. 막 해. 근데 권태민 집사도 어느 날 회개해서 나를 굉장히 존중하는 거야.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 안 들까? 무지하게 좋겠지, 그지? 피차 복종하는 거야. 그게 살아있는 거야. 예루살렘 사도행전 2장 4장 공동체 그거예요. 그 공동체는 피차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 아니다 높여주고 나눠주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 충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이 살려고 하면 사람을 존중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도 나를 존중하겠죠.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다 폈죠? 21절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됐습니다. 자, 저 보세요. 22절부터 딱 보니까 무슨 내용 나오는지 알겠죠?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감사 찬양해야 된다. 피차 복종해야 된다. 피차 복종은 누가 하느냐? 부부가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그러니까 진짜 성령 충만하려면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잘해주는 이야기 아니에요.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거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데 저 자식 저거 저 인간 되겠나? 그러면서 와가 예배에 성공하면요, 그 이단이요. 에? 안 그래요? 우리의 이 존중이 그거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든 신자든지 부부가 서로 존중할 때 영이 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먼저 여러분이 배우자를 존중하시고 또 그 배우자를 통해 존중하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매들 마음속에는 우리 남편 들었으면 좋겠다. 또 오늘 가서 부부싸움 하거든 가면 목사님이 존중해라 했잖아.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남자가 여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자가 남자를 존중하는 것 같습니까? 잘해주는 거하고 존중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왜 여러분에게 소리를 낼까요?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워낙 이제 그렇게 잘 하시니까. 근데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주님처럼 정말 존중하십니까? 성경 22절 이하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보수층은 데모 안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운동권 데모 했잖아요. 지금은 보수가 더 무서워. 막 왜 그럴까요? 서로 존중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보수 정권이 빨갱이라고 몰아쳤고 지금 보수를 아주 나쁜 새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남편이 왜 빡 소리칩니까? 존경받는데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테러가 왜 일어납니까? 힘 없으면 한 대 맞았는데 맞짱은 안 뜨고 밤에 가서 유리창에 돌 던지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 버럭이다, 우리 남편 성격 더럽다, 뭐 어떻다.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존경합니까? 소파에 있으면 논팽이처럼 안 봅니까? 잔소리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남편은 아들이라 그러죠. 큰아들이라 그러죠.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습니까? 누가 그걸 가르쳤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예수님은 나의 신랑인데 내 인간적인 남편을 뭐같이 보는데 어떻게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데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서로가 배우자 간에 존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잘해 주느냐 못해 주느냐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으로부터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